22장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당시에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여호사밧이 아사 왕을 이어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때에는 남주와 북조 사이에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열 왕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북조와 남조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아사 왕을 이어받아 유다의 왕이 됐던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에는 서로 두 나라 사이에 평안한 그런 일을 잘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간청하기를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아람 나라부터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는 서로 동맹을 해서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길르앗 라못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묻는데 당시에는 선지자의 그룹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죽이는 일을 아주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당시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오늘 등장하는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아이야 선지자 몇몇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그럼 거짓된 선지자들은 없었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법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참 많았던 때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데요. 선지자 400명입니다. 선지자 400명이고 그 400명의 대표자였던 시드기야가 이것이 어떠하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특별히 이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철을 가지고 뿔들을 만든 다음에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분명히 된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아람 나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왕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대단히 신중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이 아합 왕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합이 볼 때는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자기의 꼭 흉한 예언만 했던 사람이라서 나는 그 사람을 사실은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언하는가를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22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서로 동맹을 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합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예언할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은 거짓된 예언을 할 수 없다. 나는 맹세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천상의 의논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이하에 보면은 쭉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이것은 이미도 많은 부분에서 예언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선언되었던 심판입니다. 아합이 그의 행했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미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했더니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은 거짓말하는 영이 꾀어서 이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미가야의 그 예언을 반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꾀를 내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합 왕은 나는 한 병사처럼 병사의 복을 입고 내가 전쟁으로 나갈 것이고 당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가려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자고 서로 합의를 하고는 그렇게 싸움에 나가는 겁니다. 아람 왕이 32명의 지휘관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오직 한 사람을 쳐라.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을 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전쟁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구를 발견하냐면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을 발견하고서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면서 이 아람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쫓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그 정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합 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34절에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바쳤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알고 이렇게 활을 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맹렬한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막 활을 쏘고 있는 중에 그 적군이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았다는 거예요. 무심코, 우연히, 뜻밖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처음에 그 병거를 이끄는 군사에게 빨리 이 전쟁에서 나가자. 그래야 자기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맹렬한 나머지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피는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병거 밑에 그 쏟아진 피가 응어를 갇힐 만큼 이렇게 되면서 결국 아합 왕은 그 적군이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의해서 결국 맞아 피 흘려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을 꾀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또 여호와를 모독했다 거짓된 증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가지고 나봇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걔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21장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는 내용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는 붙인 아사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렸던 왕이다. 산당에 제사를 금하진 못했지만은 아버지였던 아사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도 쫓아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유다의 선한 왕으로 잘 다스렸던 왕으로 소개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도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그 어머니의 악한 길들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서 악한 왕으로 여전히 남게 될 때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 사이에 서로 이런 동맹 관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망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그러한 동맹 관계를 끊어요. 다투고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왕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이 아시아의 교분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손들어주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은 아첨하는 말을 한 것이죠. 앞선 그런 대표자 시드기야가 이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모든 동료들은 다 그와 같이 예,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미가야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 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했더니 진실을 말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해가 된다 하는 것을 배우죠. 우리의 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맞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겁니다. 무심코 쏜 하나의 화살이 어떻게 아합을 맞췄을 수가 있겠어요? 아합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 미가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 봐라. 나는 지금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군사와 같이 지금 이렇게 변장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무심코 쏴버린 그 화살에 맞아서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죽기까지도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자기의 지은 모든 죄가 극복되지 못한 채 그 죄를 끌어안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최후를 맞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더 큰 심판을
받았을 것이에요. 죽음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 자기를 죄에 팔아버린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가려듣는 그러한 태도를 언제나 버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회복되어야 될지 고쳐야 될지 새로워져야 될지를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결단코 이루어지게 됨을 저희가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받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